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시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리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때리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밤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멘. 데메드리오에 의한 난동은 다행히도 큰 불상사 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에베소와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굉장히 짧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반부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2절 동안의 기간은 아무리 못 잡아도 2년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이야기들의 흔적이 서신서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먼저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의 열심을 성경을 통해 따라가 보며 우리가 함께 바울의 열심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가는 여정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고 그런 다음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구제금을 모은 다음 고린도에서 유대로 배를 타고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먼저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특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상황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름 붙였던 두 번째 편지도 보내었고요. 지금 에베소를 떠나는 이 당시에는 바로 이 두 번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이런 계획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고린도로 가는 것보다 2차 전도 여행 때와 같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옮겨갔고 거기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디도를 기다린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답장과 소식을 디도가 가져올 것이라고 기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드로아에서는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고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니 마게도니아로 건너왔어야 비로소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이때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단절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노심초사하고 괴로웠던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는 소식이고 힘이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짐을 들게 된 바울은 이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고린도를 향하여 길을 잡으면서 그러나 그동안 마케도니아와 인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의 바울의 여정을 기록해 둔 곳이 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때의 이 여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녔다라고 하죠.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떠나는 지역인데요. 바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크로아티아와 그 인근의 지역들,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가 있는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은 남쪽으로 쭉 내려간 것이 아니라 서쪽 바닷가로 삥 돌아서 고린도로 간 것이죠. 그러니 이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3절의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여 3개월을 머물렀는데요.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아까도 봤듯이 이 기간 동안 로마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를 통해 로마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고린도에서 원래 처음 계획이 무엇이냐면 배를 타고 시리아로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시리아로 가는 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육로로 이제 왔던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겠죠. 마게도니아까지 갔다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유대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겠는데요.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중간 기착지로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시간을 내어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드로아의 성도들도 힘을 내어 남은 7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웁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란 귀족도 있고 자유시민도 있기는 했지만은 아주 소수였고요. 많은 경우는 노예이거나 또는 소작농과 같은 아주 하층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모든 일과가 다 마치 늦은 밤이 되었어야 모였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밤을 새면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도 드로아의 성도들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빽빽하게 넓지 아니하는 다락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기는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원어로 어떤 뜻이냐면 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대 청년이라기보다는 10대 중반 또는 아니면 알아봐야 후반 정도의 청소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도 보면요.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유티쿠스라고 하는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 천한 사람이나 노예에게 붙여지는 흔한 이름이었고요. 귀족에게는 절대로 붙이지 아니하는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노예이거나 하층민 계급의 청소년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는 3층에 위치한 다락방의 창문 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유두고가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그냥 들어야지 어디 맨 뒤에 창문 틀에 앉아가지고 듣다 보니 자세부터가 걸러먹은 거라고. 그러니 졸다가 떨어지지 하면서 엄청 야단을 치며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필사적으로 앞자리를 사수해야 된다고, 졸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유두고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유두고가 창문 틀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마도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좋은 자리는 연장자들이 먼저 앉았을 것이고, 그러니 어린 소녀는 아무래도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또 양보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유두고가 몹시 졸다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야, 이건 빼박이다, 이건 그냥 꿈벅꿈벅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마이에 그냥 디비 잡구나 이러면서 혀를 찰 수도 있는데, 차기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안 봐서 그렇게 생기는 오해인 거예요. 몹시 졸다가 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막 졸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졸리니까 그냥 대놓고 잤다 그런 게 아니라 안 졸려고 죽으라고 버티고 버틴 거래요. 안 졸려고 눈 비비고 그냥 손톱 물어뜯고 허벅지 꼬집고 이러면서 버티고 버텼는데, 워낙 고된 낮 동안의 노동으로 인하여 이 소녀는 졸음을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실제로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소년은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여 피곤 몸을 이끌고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또 졸음이 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집에 안 가고 길을 쓰고 버틴 너무나도 기특하고 대견한 아이인 겁니다. 이때까지 한국교회에서 유두고가 너무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팠어요. 유두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옛날 선지자들이 하듯이 유두고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유두고 어떡합니까? 괜히 왔다가 죽을 뻔했나 하면서 집으로 툴툴거리며 가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그는 바울과 함께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이것은 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을 뜻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밤새도록 바울 이야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뭔 이야기였겠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복음을 듣고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다시 계속 말씀 듣고 뭐 그렇게 할 기운도 뭐 그런 기분이겠습니까? 아마 그냥 바로 집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직 10대밖에 안 되는 이 유두고는요.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다시 덤으로 얻은 목숨, 말씀을 난 끝까지 사수할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난 끝까지 사수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모하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온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열심이 나왔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심이었죠. 그 많은 시간과 이야기를 성경은 단 2절로 마치 아무 일 아닌 듯이 끝냈습니다. 뒷부분은 유두고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끔 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아마 전혀 괜찮아요.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곤해도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사수하고자 저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 마음을 이뻐하시며 분명히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조르게 만든 설교자, 제가 오히려 더 문제겠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말씀처럼 바울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의 의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런 열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유두고처럼 피곤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아도 어쨌든 말씀 앞에 나오려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온 마음과 사랑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할 때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말씀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일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유두고처럼 주님, 내가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김정수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영자 권사님의 나음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서정봉 장로님의 또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정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부흥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